오늘은 종교개혁 505주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은 유럽의 교회와 사회에 매우 큰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교회적으로는 교황의 통치를 벗어나 개신교회라는 새로운 교회 시스템이 시작되었고, 사회적으로는 중세로부터 근세로 넘어오는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큰 폭의 변화를 가리켜 우리는 대개 개혁과 구별하여 혁명이라 부르곤 합니다. 왕정시대의 혁명이란 왕이 바뀌고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는 것을 의미했는데요. 종교개혁은 왕조가 바뀌는 것에 준하는 또는 그 이상의 변화를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개혁이라 부르든 혁명이라 부르든 그것은 상대적인 차이일 뿐 본질적으로는 다르지 않습니다. 그 폭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인간 사회에 일어나는 모든 변화는 종말에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진정한 근본적인 변화, 곧 새 하늘과 새 땅의 창조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한 걸음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변화를 위해서는 100걸음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100걸음을 한 번에 내디딜 수는 없으므로 그 가운데 한 걸음을 먼저 내딛는 것이 개혁입니다. 그러므로 개혁은 그 자체로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개혁은 그저 한 걸음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개혁하고자 하는 사람은 지금 내딛는 한 걸음의 변화에 충실하되 남아있는 99걸음을 잊지 않고 그것을 남아있는 과제로 삼아야 합니다. 남아있는 99걸음이 지금 내딛는 한 걸음을 진정한 개혁으로 만듭니다. 개혁이 개혁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발은 비록 한 걸음을 내디딜 뿐이지만 우리의 눈은 100걸음 앞을 내다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을 내디딘 앞발 뒤에서 다른 발이 두 번째 걸음을 내디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지속성으로 인해 개혁이 비로소 개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한 걸음의 변화로 만족하고 거기서 끝난다면, 그래서 남은 99걸음의 변화에 주체적이고 적극적이지 않다면 그것은 더 이상 개혁이 아닙니다. 목표를 100걸음 앞두고 끝나든 99걸음 앞두고 끝나든 더 나아가지 않고 거기서 끝난다면 둘 사이에 무슨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 둘 다 개혁되어야 할 대상일 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개혁의 한계를 분명히 인식하고 끊임없이 스스로를 개혁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그것이 에클레시아 레포르마타, 셈페르 레포르만다, 개혁된 교회, 항상 개혁되는 교회라는 모토가 의미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주보 뒷면에 나오는 그루터기 교회의 비전 선언문 제4항. 우리는 우리 자신과 교회를 개혁한다 라는 문장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끊임없이 스스로를 개혁해 가야 한다는 당위성은 종교개혁과 함께 비로소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개혁의 당위성은 교회의 존재 안에 이미 함의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함께 교회가 생겨났을 때 이미 개혁의 당위성이 교회 안에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으나 아직 그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고
그 구원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교회는 죄인들의 모임입니다. 교회 밖에 있는 모든 모임도 다 죄인들의 모임입니다. 그럼 교회의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교회를 구성하는 우리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과 동일한 죄인이지만 교회는 그저 죄인으로 머물지 않고 스스로를 하나님의 주 되심에 내어드려 온전한 사람들로 변화되어 갑니다. 그러한 개혁이 교회를 다른 모임과 구별시킵니다. 그것을 가리켜 오늘의 본문인 빌립보서 2장 12절은 구원을 이루어 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 더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그런데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왜 두려움과 떨림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우리가 죄인으로서 하나님을 직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죄의 지배가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의 지배 아래 있는 우리를 개혁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개혁의 주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개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개혁하시도록 우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13절과 14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불평과 시비를 하지 말고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활동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그 모습대로 우리 자신을 개혁해 나가는 실천을 계속해 가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를 개혁하되 불평과 시비가 아니라 두려움과 떨림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렇게 우리 스스로를 개혁해 나가서 궁극적으로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는 무엇일까요? 15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흠이 없고 순결해져서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개혁의 목표는 우리가 구부러지고 뒤틀린 이 세대 가운데서 살아가면서도 파라오의 질서에 물들지 않고 변화되어 흠없고 순결한 교회가 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교회를 개혁해야 할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흠없고 순결한 교회가 될 때까지입니다. 만일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깨끗한 교회라면 우리는 더 이상 개혁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음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계속하여 우리 스스로를 개혁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 흠없는 사람들이 될 수 있을까요? 주님이 다시 오셔서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때 우리가 그리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아직 흠이 있는 여전히 파라오의 질서에 오염된 상태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끊임없이 스스로를 개혁해 나가야 합니다.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많은 개혁이 시도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많은 개혁의 시도들이 실패로 끝났습니다. 실패한 시도들의 공통점 가운데 하나가 개혁 편의주의입니다. 개혁 편의주의란 이것 하나만 바꾸면 다 될 것이다 하는 생각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위기에 빠져 있다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합니다. 그러나 무엇이 위기냐? 왜 위기냐? 하고 물으면 저마다 답이 다릅니다. 제각기 한 면만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 면만을 보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가 서 있는 위치에서는 한 면밖에 안 보이기 때문입니다. 시각장애인이 코끼리 다리 앞에 서 있으면 기둥 같은 다리만 만져지겠고, 귀 앞에 서 있으면 넓은 부채 같은 귀만 만져지겠지요. 그것은 인간으로서 당연한 일입니다. 문제는 내가 본 한 면이 전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눈에 들어온 한 가지 문제, 그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이고 그것만 고치면 다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로 되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로부터 출발할 뿐입니다.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높은 것부터, 그리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부터 하나씩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 걸음일 뿐입니다. 다음 걸음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다음 걸음으로 이어가지 못하고 한 걸음으로 만족하고 안주하는 것이 개혁 편의주의입니다. 예를 들어 교회 운영을 민주화하는 것은 한국 교회의 큰 개혁 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목사와 장로들로 구성되고 고령의 남성들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당회가 대부분의 교회에서 모든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데, 그러한 당회가 교인 전체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또 변화하는 세대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민주화하여 전 교우의 의견이 골고루 교회 운영에 반영되게 할 때 교회는 더 나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민주화는 개혁의 한 걸음이고 방편일 뿐이지 개혁의 궁극적인 목표는 아닙니다. 민주화라는 말이 곧 교인이 주인이 되게 한다는 뜻인데요. 교인이 주인이 되는 교회는 참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교인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교회의 민주화는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이루는 방편일 뿐이지 그 자체가 목표는 아닙니다. 우리가 모든 교인을 교회 운영의 주체로 삼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든 교인을 통해서 말씀하신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교우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의 뜻에 더 가까이 접근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민주적인 교회일수록 교인들이 더 큰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의사결정을 민주적으로 하되 교인이 주인 되지 않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도록 하는 책임입니다. 그 책임을 잘 감당하기 위해 모든 교인은 각자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 가운데 그분의 뜻을 잘 알고 또 그 뜻을 교회 운영에 반영하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잘 알 수 있을까요? 다 같이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으십시오. 그리하면 내가 다름질한 것과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아니하여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인 성경을 붙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 수 있고 그 말씀에 따라 우리 스스로를 개혁해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붙잡은 그 말씀의 깊이만큼 교회가 더 교회답게 온전하게 성숙해 갈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대한 연구와 묵상이 갈수록 더 깊어져야 합니다. 말씀에 대한 알미 깊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좀 더 세밀하게 그리고 좀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알미 깊어진다는 것은 그 말씀에 비추어지는 우리 자신에 대한 성찰과 삶의 실천이 깊어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말씀의 묵상과 성찰을 통해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어느 방향으로 얼마나 더 나아가야 할지를 바로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디로 더 나아가야 할까요? 교회는 스스로를 위해 존재하지 않고 세상을 위해 존재합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이루어가는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을 공동체 내부로 돌려 서로 돌보며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뿐 아니라 우리의 눈을 공동체 밖으로 돌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주시는 사명을 인식하고 실천하기에 힘쓰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어린아이에게는 다른 사람을 위해 무엇을 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들은 그저 건강하고 자기 일을 잘하는 것만으로 충분히 칭찬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면 자기만을 위해 살지 않고 사회에 기여하는 사람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가족을 위해 일하고 직장을 위해 일하고 국가와 인류 공동체를 위해 무언가 기여하는 사람이 되어야 어른답다고 생각되지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 세워진 작은 교회로 있을 때는 교우들끼리 잘 어울리고 예배 잘 드리고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것만으로도 칭찬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성장한 후에는 이 세상을 위한 선교적인 책임을 더 잘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선교적 실천은 교회가 공동체로서 함께하는 실천과 교우 각자가 일상에서 따로 하는 실천을 포함합니다. 먼저 교회 공동체로서 선교적 과제를 잘 감당하기 위해 교회는 이 시대를 읽어야 합니다. 시대를 읽는다는 것은 이 시대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읽는 것으로서 나를 읽는 성찰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상과 교회가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몫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모색하고 또 실천해야 합니다. 그와 함께 교우 각자가 일상에서 하는 선교적 실천도 중요합니다. 교회는 파라오의 질서와는 다른 대안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파라오의 질서에서 사람들이 돈을 버는 방식, 경쟁에 임하는 방식, 성취하는 방식이 우리의 심각한 질문거리가 되어야 합니다. 만일 우리의 삶이 파라오의 질서와 크게 다르지 않다면 그 삶을 개혁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대화가 주제가 되어 진지하게 논의되어야 합니다. 세상과 다른 삶의 방향을 모색하고 함께 실천하는 하나님 나라 생활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러한 교회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다음 개혁의 방향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빈부귀천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찾아와서 교회에 소속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격의 없이 하나 되어 함께 실천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 뜻에 더 접근해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불편한 일들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성경 말씀을 가지고 머리를 싸맬 수 있습니다. 전에는 아무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하던 일들을 굳이 들추어가며 다시 생각하고
고민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꼭 그래야만 하나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꼭 이렇게 어렵게 해야 하나 하고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평안이지만 편한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몸의 아픔 가운데서도,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갈등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의 능력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믿음으로 인해 불편한 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잘 알기 위해, 그리고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 불편한 일들을 감수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 불편한 일들을 하는 것이 개혁입니다. 만일 그러한 불편을 통해 나와 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다면 우리는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함께 그 불편을 감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종교개혁 505주년을 맞이하며 계속해서 개혁해 나아가야 하는 교회로서 우리의 존재와 사명에 관해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곳에 그루터기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교회를 소망하며 스스로를 개혁해 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앞으로도 그 일을 계속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쁨으로 그 일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더 깊이 알기에 힘쓰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일들을 함께 소망하며 이루어가는 그루터기 교회의 모든 교우들에게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영이 충만하길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그루터기 교회로 삼으시고 바른 교회가 되기 위해 함께 애써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새로움의 은혜를 더하셔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또 실천하게 하소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